지난 1년 동안 창세기 강해가 지난주로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전체 개요를 들어야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그때 기록하는데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 2세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모세오경 5권 중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의 기록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2권 있습니다. 역사서가 무엇일까요? 5권 중에 창세기와 민수기입니다. 창세기와 민수기예요. 예, 자신 있게 들렸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4대 족장인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역사 순서대로 기록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창세기가 또 다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세기의 핵심은 왜 우리가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겠죠? 자기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왜 우리는 애굽에 있었지? 우리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 왜 애굽에 있었던 거야? 왜 애굽에 있었어요? 7년의 큰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죠.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일단 좀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떠나라 하니까 애굽에 들어간 것이 오랜 동안 해서 거기 머물러 버리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두 번째 아까 역사서는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4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잘했으면 2년 만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40년으로 길이가 쭉 늘어나 버리죠. 민수기의 핵심 뭐냐면 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가, 이게 주제예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왜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거야, 이 주제가 민수기입니다. 왜 그래요?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처음에 노예가 아니었죠.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준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보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한 번만 맞았어도 힘든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버티다가 애굽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는 우리가 읽기 법보다는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죽어요. 근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비결이 뭐냐면 죄사함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죄사함의 예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척박한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신명기에서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한자로. 예?
다시 신자입니다. 이 다시 신자를 많이 쓰는 게 신신당부하다의 말이 있죠. 신신당부. 신신당부하다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부탁하다 할 때 신신당부하다 이렇게 하듯이 거듭 신자라 지금까지 민수기까지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 5권이에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오경은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천국에 갈 것을 이룰 수 있을지를 그림 언어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한번 들어가 살펴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림 언어예요. 애굽은 뭘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애굽입니다.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단의 노예로 우상 숭배와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의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의 40년은 뭘 말할까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그림 언어예요.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난다고 할 때 쉽게 보내줬습니까? 안 된다고 막았습니까? 보내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사단이 쉽게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들이 바로왕 같은 안전한 그 강력한 통치자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10가지 재앙을 부어 쏟아붓지 않았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면 사단이 우리를 쉽게 놔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고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간증인데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 교회 나오던 날 집안에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귀신들이 우리 집을 해코지 한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나 잘 다녀라. 왜요? 귀신이 두려워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서 또 설득을 해서 어머니를 또 시어머니를 또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꼭 그날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또 불러놓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나 열심히 다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는 교회 근처만 가면 어려운 일이 터질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를 안 다니니까. 두려움 때문에. 뭔 말 아시겠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간다고 할 때 바로 왕이 막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간다고 할 때마다 바로 왕은 더 힘든 고역과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벗어나면 끝나는데 벗어나기 전까지는 악한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를 주어서 예수님 못 믿게 만들려고 가진 방법을 씁니다. 벗어나야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끝이 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직계 자손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요? 75명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스데반의 설교에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어느 게 맞을까요? 70명이 맞을까요? 75명이 맞을까요? 여러분,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상 주고 싶네. 누구 아세요? 예, 요셉의 가족들까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근처로 갔는데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설명을 해보면, 12형제 중에서 요셉 가족을 뺀 11형제의 가족은 66명입니다. 실제 다시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시험 봤으니까 66명입니다. 근데 요셉의 가족 중에 요셉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이게 4명이 합쳐지면 70명입니다. 그러면 5명에서 나왔느냐? 손자가 5명이에요. 손자가, 요셉의 손자를 빼면 70명이고 직계까지 아들까지 하면, 요셉의 손자까지 하면 75명입니다. 그래서 손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게 정답입니다. 요셉의 손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70명이냐 75명,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70명에서 430년 후에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숫자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족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400년 뒤에는 한 민족처럼 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웬만해서 이게 되지 않겠죠. 요즘처럼 얘기도 안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첫 번째,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땅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형이 좋은 땅이냐면, 이렇게 가운데 땅이 평평하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은 이걸 요새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런 땅이면 안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공부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넓고 산입니다. 주변이 다 평지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중해 쪽을 제외하고 북쪽, 남쪽, 동쪽에서는 끊임없이 외적들이 공격해 오면, 왜요? 막아줄 산이 없어. 산이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높고 가해로 갈수록 낮아요. 이게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비는 1년에 500mm밖에 안 내려요. 농사 짓고 목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은 있다 보면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유지하기도 힘들어. 근데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 가나안 땅은 너무 위험한 땅인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비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외적도 막아주세요. 이게 간당간당한 땅입니다. 반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천혜의 요새입니다. 비가 안 와도 농사와 목축이 가능해요. 왜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1년 내에 흘러요. 나일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하나도 안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강력한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웬만해서는 공격을 받을 위험이 거의 없는 땅이에요. 430년 동안 전쟁도 없어. 먹을 것도 보장이 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땅이죠. 예. 그래서 부흥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수가 불어났어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어디서 키워요? 마귀의 소굴에서 키워요.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적들도 모르고 있어요. 왜 몰라요? 고센 땅에서 자라고 따로 살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적진에서 자기 백성을 키워냅니다. 아마 알았으면 처음부터 못 자라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 크고 다 성장하고 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미리 알았다면 죽여놨을 텐데 이거 나중에 크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성장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자랑하고 설레발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힘을 가질 때까지. 충분한 성장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소문 내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200만 정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해 버리니까 바로 왕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억압 정책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둠과 라암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 힘든 일을 시켰을까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지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예 감독을 세웠던 걸 봐서 그때부터 노예로 취급하고 비둠이나 라암셋 성을 짓게 했고, 그렇게 짓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 흙이기기, 벽돌 굽기, 힘겨운 밭일을 또 시켰는데 그래 또 어떻게 돼요? 줄어든가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지어보면 합니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잡초입니다. 잡초 없애는 거 엄청 힘듭니다. 뽑아도 안 되고 제초제를 뿌려도 안 되고 어느 사회에 보면 엄청나게 자라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잡초 같은 저런 생명력을 배워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짓누르고 힘들게 해도 뭐예요? 이 죽지를 않아. 엄청나게 자랍니다. 오히려 자라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점점 약해져요. 내가 키우려고 하는 건 점점 약해져요. 뭐 해주면. 근데 죽으라고 맨날 힘들게 하고 뭐 목살기. 근데 점점점 세져. 왜 그래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뭐요? 잡초 같은 생명력이 중요하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격려나 칭찬 때문에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해져요. 전혀 견뎌내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으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문화혁명은 모든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문화를 다 처결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교회가 한 성도가 100만 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와 함께. 근데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등석평이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에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년 후에 문호를 다시 개방할 때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 없어졌다고 했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그동안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00만 명이었는데 30년 후에 1억 명이 돼버렸어요. 100배가 성장한 겁니다. 교회는 핍박이 있다고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력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곳에서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합니다.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축복과 성공이 있을 때가 교회는 더 위험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핍박을 부었는데 핍박 중에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로왕이 장계를 씁니다. 산파들을 불러요. 히브리 산파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다 죽여버리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17절 말씀 보시면 시프라와 부아라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 때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이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노역을 시켜도 점점 불어나자 이제는 장교를 쓴 겁니다. 사내 아이를 죽여라.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즘도 팔레스타인의 테러 하마스인가요? 걔들 보면 죽이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어린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바로 왕이 불러요. 야, 왜 안 줄어드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19절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걸어요?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헌신과 희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2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물질과 후손들로 축복하셨고 부흥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시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전략, 산파를 통한 전략도 통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제 전략은 뭐냐면 그 부모에게 너네가 죽여라고 합니다. 이제 산파로 안 되니까 부모에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22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둬도 좋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학살입니다. 악한 마귀의 이런 존재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용하다가 죽이는 존재입니다. 이런 명령을 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부모에게 자기 아들을 가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실제 아들을 낳은 부모는 아들을 잡고 엉엉 울었을 겁니다. 모세도 그러죠.
모세도 숨기다가 석 달 만에 결국 나일강에 집어넣죠. 하나님께서 그러지만 모세를 살려내시죠. 이게 전체 출애굽계 구원의 작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아까 마귀로 하겠어요,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믿는 자를 말살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불어나요? 마귀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수는 점점점 불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수가 불어나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이 있다고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있다고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점점 수가 불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바로를 탁 죽여버리면 참 좋겠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고난도 없고 끝날 텐데, 바로는 살려두면서 뭐만 불어나요? 숫자만 불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핍박은 여전히 있어요. 숫자는 불어나는데 핍박은 여전히 있다니까. 이게 죽을 맛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은혜는 머문다니까요. 또 죽지는 않아요. 간간히 살아가요. 또 필요한 은혜는 주는데, 정말 결정적인 거 바로를 딱 죽여버렸으면 딱 좋겠는데 그 죽이지는 않고 여전히 핍박은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죽여서 이 고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치도록 허용을 하셨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왕의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 땅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살았어요?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계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1590년 임진왜란이 터질 때로 돌아갑니다. 임진왜란이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럼 이게 고향이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랑 똑같아요. 430년 살았으면 이거 다른 땅이 아니에요. 이거 그 땅이 고향이다니까요. 근데 익숙한 그 땅을 떠나기 쉬웠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요? 애굽 땅이 풍요로워요? 애굽 땅이 풍요로워요. 맨정신에 하나님 뜻은 알겠어.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알겠어. 아는 것 순종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세요? 그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애굽 땅이 지긋지긋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왕의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신 겁니다. 어떤 안주수 집사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전 기도를 하고, 특별 작전 기도를 하고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엄청 토하고 열이 펄펄 나면서 막 엄청 힘들었어요. 힘든 밤을 보내고 나 다음에 이렇게 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술만 보면 구역질이 나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사라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술을 끊었어요? 술이 지긋지긋해지니까 술이 끊어진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어요. 주일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골프 치러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골프 치면 아시죠? 내기 하니까 대판 싸움이 나. 지긋지긋할 만큼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싸움 때문에 골프장만 봐도 머리가 찌긋찌긋하고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해져야 골프도 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실까요?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지긋지긋해지게 되면 그것도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뭐 어떻게 하면 고난에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빨리 떠나라고 하면 빨리 순종해서 떠나는 게 지혜입니다.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오늘 얼마나 지긋지긋한 고난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워졌습니까? 그거 다 당해야지만이 그거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거 아니라 빨리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래 기도 안 하는 백성들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달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시금석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었고 그걸 간절히 바란다고 원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이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잠시 온 어려움만 어떻게 피해보고, 어려움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좀 어려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고,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만 좀 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눈속임 좀 해보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가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니고 기도해야,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돌아오는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70년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이 안 돼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그 응답하여서 그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됩니다. 1620년 11월 11일은 미국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영국에 있던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위해서 출발한 날이 1620년 11월 11일입니다. 당시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모든 걸 버리고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해 중에 102명 중에 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착했던 첫 해에 풍토병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어느 한때는 기록에 의하면 6명만 괜찮고 모두 다 알아 누워서 6명이 간병을 하고 있어야 될 만큼 풍토병에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망했어요. 먹을 것이 거의 없으니까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이 불쌍해서 먹을 양식을 갖다 줘서 그 아주 힘들게 그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마을 중앙에 교회를 짓는 것을 먼저 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해 농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11월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축복하셔서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희생과 헌신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 고난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고 있다면 그때는 뭔 뜻이 있어요? 떠나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 고난이 계속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항상 보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우리가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계속 머물면서 세상이 주는 걸로 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통하여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여전히 구원은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붙어서 거기서 공급되는 걸 끊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